지난 7주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이 무엇입니까? 읽고, 쓰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리터러시의 기본 소양입니다. 오늘은 그 기본 소양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서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중심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교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현장 방문을 해서 직접 그 내용을 보죠. 본 뒤에 자신이 듣고 알았던 것들 그리고 배웠던 것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치가 되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양면성의 공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니고데모는 익숙함이라는 그 모습을 벗어던지고 변화라는 모호한 것을 선택하여서 달라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언 자체가 니고데모의 삶,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 바꿔놓았을 것이라고 그 스스로는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태도에 작은 변화를 주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의 교사입니다. 그 교사가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근데 그 물음 가운데에 니고데모가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이 아일드먼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유대의 교사이면서 또한 종교 지도자이면서 밤중에 예수에게 찾아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는 그 질문 속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를 했을까요? 그가 감수한 손해는 양면성의 공간에서 익숙함이라는 삶을 던지고 변화를 택하면서 예수의 삶을 대변해주기 시작한 거에 바로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고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무시하고 내쳤지만 밤중에 예수에게 찾아가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자신의 그 삶을 변화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의 삶을 대변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로 편집돼서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예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밤중에 찾아가서 대화와 질문 속에서 그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했던 것에서 이제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예수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에 갇혀버린 프레임을 벗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프레임, 그리고 개인의 프레임,
학습의 프레임, 그 프레임들이 나를 감옥 안으로 옥죄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시각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니고데모는 신약에서 총 3차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이 요한복음 3장, 바로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7장. 그럼 마지막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장과 19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예전과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프레임을 벗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왔을까요? 지난 7주간 이야기했던 가운데 가장 큰 프레임은 양면성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양면성의 공간, 그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의 공간은 유대교사 종교 지도자라는 공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즉, 영원한 삶,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싶은데 이 유대의 교사라는 신분에 걸쳐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충돌을 불지핀 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의 행동, 그의 언행, 그리고 그의 말이 그를 흔들리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밤중에 예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고 그 답변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선택하고 나서부터는 니고데모의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최고의 상상력을 펼쳐볼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고데모가 유대 교사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 예수의 그 뒷자락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했던 내용들, 했던 모습들을 바로 곁에서 보면서 그도 예수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믿고 깨닫게 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가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의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충돌이 일어났던 것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는 이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식을 시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식과 삶의 모습을 보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그 언행을 보면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희생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가 무언가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넘어간 이 세력들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려면 무언가 하나의 이슈가 필요했습니다.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해결의 꼭지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래도 되는 거야? 율법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칭하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를 잡아서 오지 않았냐? 그러자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곁에 가서 보니 그가 맞았더라. 그가 하는 것이 다 맞더라. 맞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런 무식한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다시 또 흘러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또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보고 듣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 안에 많은 이미지들도 담겨 있죠. 그 메시지와 이미지는 이성과 감성 중에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메시지를 보고 듣는데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미지가 이성과 감성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리터러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터러시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한 메시지를 비평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바로 리터러시의 능력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모든 메시지는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기존의 또는 새로운 정보가 주로 소셜 네트워크 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메신저, 그 많은 정보들의 대다수의 내용들을 보면 감성의 호소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자신의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감정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그룹을 돌이켜 데리고 와야 되니까요. 제가 가급적이면 사회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부득이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터러시라는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 정부가 탄생하기 전, 현 정부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짜뉴스는 이미 여러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짜뉴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루머가, 이슈가, 가십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팡팡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내용들, 이것이 축적되면서 확장된 개념이죠. 2017년부터 19년까지 가짜뉴스의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서치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그 키워드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키워드는 이거라고 합니다. 가짜, 정부, 혼란, 혐오, 대통령, 좌파, 정부, 무정부, 거짓말, 금융, 부동산, 이와 같은 단어로 순수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보와 이미지가 의도로 편집되고 제작돼서 그 내용들이 퍼지면서 현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간에 100%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던 간에 사회 이슈들이 더 줄어들진 않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짜뉴스의 주요 독자들은 4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에서 끌어올린 베이비 부머와 X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코어라는 거죠. 즉, 중심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대들 가운데 리타이어가 돼가지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힘과 입김은 막강합니다. 그 중심 세대들이 이성보다는 감성 그리고 감정이 넘치는 가짜뉴스에 현혹이 되어 또 다른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사회가 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롭겠고 어느 누구에게는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의 정권, 그 예전의 정권들을 돌이켜보면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은 것이 없으면 바로 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에 호소하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성과 감정으로 대응하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현혹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뉴스에서 감정과 감성을 가지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깜짝 놀라게 만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밤중에 예수를 만나 변화를 택한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7장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유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중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져 보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7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정치력, 사실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올바른 소통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취해서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으니 그 힘을 예수가 풀어내려고 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힘, 정치력. 자신들이 피라미드를 구조에 의해서 가장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며 가장 미천한 이들을 잡아서 이끌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다 평등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평등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편적인 것을 포기하고 권력적인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 힘을 예수가 풀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언짢았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모함과 가짜로 도배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예수를 공경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과 정치에 눈이 멀어 아니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 취하기 위해 진실된 그 사람을 사회에서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1절 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거꾸로 볼까요? 심판하기 전에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듣기 전에 예수의 행동을 먼저 검토하기 전에 그들의 감성과 감정대로 심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니고데모가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도 동일한 유대의 교사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의 교사가 다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감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를 치려고 하냐?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니고데모가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도 다른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묶어내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오늘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행일치가 사람의 신뢰를 보여줬고 변화의 모습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transformation, change, 변혁, innovation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와 변혁,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면서도 대부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겠다고 했으면서도 달라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옳은 가치의 판단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성이 상실됐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도 동일하게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쥐어지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약에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버려라. 그 돈을 다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갑에 딱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매우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 10,000원을 보고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놓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그 돈이 없더라도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서 다시 벌 수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손을 놓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약에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없어도 가능합니다.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앞에서 전제 조건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일해서 벌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취하면 되니까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손에 놓고 싶지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크버그는 SNS 세상을 열면서, 소셜 네트워크 세상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더욱 개방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투명한 것,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연결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침묵의 끈을 놓지 않고 공감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개방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회의 올바른 연결을 통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성과 감정의 거울로 분별력과 신중함을 상실하도록 만든 대상도 역시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유대 교사와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죽이고자 모함했던 것처럼 말이죠. 5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반론을 하자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그런데 찾아봐. 갈릴리는 선지자가 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갈릴리는 선지자가 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나는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힘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잡지계의 거성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는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할아버지가 그에게 충고의 말을 남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있기에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를 힘써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아서 보스턴으로 옵니다. 보스턴의 한 모퉁이에서 신문을 판매합니다. 신문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있는 그 길거리를 아주 깨끗하게 치웠고 신문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들이 보고 싶은 신문이 없어서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던져준 그 충고를 지킨 그가 한 신문사의 기자로 취직하면서 인류기자의 반열로 급속도로 급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9대 대통령이 헤이스의 연설을 취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다른 기자들과 달리 속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연설을 듣고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를 다 하지 못하자 그가 모든 행사가 마치고 나서 대통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해서 그러니 대통령님이 연설하신 그 연설의 원고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서도 그의 모습을 보고 흠뻑 반했나 봅니다. 흔쾌하게 자신이 발표한 그 원고의 원본을 그대로 내어주었고 그 다음날 그가 소속되었던 그 신문사에서만 대통령의 연설 원문이 그대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있는 곳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개의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그곳이 달라질 수 있느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언론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요. 사상과 이념의 갈등에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는 왜 예수를 대변해 줬습니까? 단 한 가지죠.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가 진실로 나타내서 진실로 말했기 때문에, 진실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달라진 겁니다. 에드워드 윌리엄 포크가 말한 것처럼 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느냐. 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들 통해서 달라지기를.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나의 삶이, 나의 주위의 그 많은 언론과 이야기들이 나의 리터러시의 능력을 통하여서 달라지기를, 그 사회를, 그 삶을 만들어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